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등촌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사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어 선한 일에 힘쓰며 충성되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을 유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며 용서와 치유와 자유함으로 이끌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두부 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서 마치 우리가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잠시인지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족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사랑의 선행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으심으로 천국에서 회와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과의 관계가 성숙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회중을 찾으시는 아버지, 주께서 예배하신 모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더하여 함께 새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은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진실됨과 거룩함이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이자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원과 시드 찬양단원의 찬양 및 헌금송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단지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 영혼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영적으로 화답하는 노래를 올려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구정명절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잘 우리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들은 사자와 이리의 권세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리 같은 세상에 양의 권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양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환영받기는커녕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몸만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명예가 생깁니까?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박해가 생깁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움과 박해, 죽음이 온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내 돈, 내 시간을 써가면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안 그래도 힘든 전도, 나에게 하나도 이득될 일도 없는데 대충 눈치나 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 때 그때 열심히 전도하면 돼.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전도할 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가슴에 새겨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질시와 모욕도 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하면 전도는 이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전도를 바라보면 전도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는 전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움과 박해, 죽음이라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 파송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 않는 손해보는 것 같은 전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할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받은 양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선지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42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 같은 제자들, 선지자와 의인인 제자들, 그리고 작은 자인 제자들은 영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 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어떤 것도 받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옷을 번듯하게 차려입고 학식이 있는 똑똑한 모습,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옷은 남루하게 입었고 행색은 초라하고 누가 봐도 영접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피하고 싶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자와 호랑이처럼 보이면 세상의 이리들이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리보다 못한 양들처럼 보이니 세상의 이리들이 양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이리들은 양들을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의 이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인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이리들이 천국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의 3단 논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의 3단 논법.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영접의 3단 논법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미움과 박해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양같은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의인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한 작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미움과 박해와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곧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경고하신 미움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양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과 불신의 눈으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나 안 합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전도를 합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제자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핍박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새보다 귀한 제자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파송받은 양같은 제자들이 세상의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로 너희들,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니 전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도 인간적인 절망과 낙심,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이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고 믿고 영접한 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떡을 해먹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을지언정 어떻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어차피 죽을 목숨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엘리야를 죽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때릴 힘도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주고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받은 선지자를 영접한 상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증세가 심해 죽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는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의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려줍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한 상이 무엇입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입니까? 기복주의자들은 굶어 죽어가는 환경에서 풍족한 환경이 되었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하여 받은 상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3년 가뭄이 끝나면 사라질 기름과 가루였습니다. 그러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영접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죽은 아들에게 다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심한 고문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가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또 선지자를 영접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선지사 엘리사를 영접한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다음해 이맘때쯤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머리가 아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한 수넴 여인이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 즉 부활 생명이 바로 선지자를 영접한 상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합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 선지자인 제자의 상, 의인인 제자의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 모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영접한 사람이 받게 되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 상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4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단코 잃지 않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날 임금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심판하시면서 오른편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들은 양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영접의 3단 논법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거부의 3단 논법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시면 믿음의 3단 논법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을 상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을 상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상속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가부와 엘리사를 영접한 수넴 여인이 받았던 상도 바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믿고 영접하여 받게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상은 천국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의 영생의 상보다 만사 형통의 상, 무병 장수의 상, 소원 성취의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귀복주의 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본질적인 상이 아니라 부수적인 상입니다. 본질적인 상이 아닌 부수적인 상이기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물질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물질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감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위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양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 가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박해, 즉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받는 환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심하고 무겁고 오래 갈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경한 것이고 잠깐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은 잠시 동안 받습니다. 당연히 환난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미움과 박해, 그리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일시적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죽어서 받을 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두부지음과 평창감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부지음과 평창감기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에서 내 뜻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지만 그 세상의 영광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할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입술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만을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영생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잘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적 이익은 생기지 않아도 미움과 박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나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받게 되지만 이 땅에 살 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고 믿는 자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임을 믿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감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에 관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도 한가지 잘못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상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구지 감사함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두부지음과 평창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믿게 삶에 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임을 믿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고난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미움과 박해 그리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 명절로 인해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모범지가 교회 사무실 및 본당 구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구역회 모임 때 구역장을 통해 우리 요람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요람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 이용 협조 요청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양해하는 그리고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주차 공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령 교사 세미나가 1월 28일 토요일 안양 일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직원 휴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성경 응음이 있는 주일입니다.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이정규 성도, 정경숙 B 태인 집사님, 장경자 B 집사님 우리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정 A 집사님 모친, 나영희 집사님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6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최공순 태임 집사님 615구역 1여전도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홍익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문상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23일 월요일 오전 5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4시 45분입니다. 장지는 벽제 화장 후 에덴 추모공원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조신평 성도 신진아 집사 우리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